제가 읽겠습니다. 또 야곱이 죽을 쏘었는데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쳤더라. 이에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바로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이는 내가 지쳤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더라. 그러자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더라. 이에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빵과 렌틸 콩 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성도님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 아주 유명하죠. 어렸을 때 가지게 된 습관이 매우 오래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 속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 나쁜 버릇이 어릴 때부터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3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좋은 버릇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을 읽고 가정을 돌보고 또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좋은 버릇을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쁜 버릇들을 없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나쁜 버릇을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버릇은 우리가 여러 날, 사실 여러 달을 공을 들여야지 생기는데요. 나쁜 버릇은 우리가 2-3번 정도만 하면은, 나쁜 행동을 2-3번 정도만 하면은 쉽게 나쁜 버릇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야식을 한 2-3일 먹으면요. 그 시간대쯤에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을요, 하루 새벽 2시까지 보고 이틀 새벽 3시까지 보면요, 3일째부터는요, 자동으로 그렇게 스마트폰을 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나쁜 버릇은 2-3일만 하면 고정이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중독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그 나쁜 습관은요, 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데 솔직히 많은 횟수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2-3번 정도만 교만해지면요, 우리는 다음에 아주 쉽게 교만해집니다.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몇 번의 횟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컨텐츠들을요, 한 2-3번 정도 보면요, 계속 그런 자극적인 생각이 나면서 그것이, 그 악한 버릇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죠.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한 2-3번 정도만 안 믿게 되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죄의 습관들은 우리가 방심하면 마음에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이런 죄의 습관들이 생기는 것, 만들어지는 건 너무나 쉬운데 이 습관들을 깨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요, 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의 습관이었냐면요, 빼앗기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는 이 죄를 통해 에서의 정당한 특권을 가로채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요즘도 자주 그런 모습이 보이듯이 고대 사회에서 장남은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권한 혹은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자 상속이라는 관습에 따라 가문의 이름과 또 명칭이 장남을 통해서 계승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장남은요, 상속 재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죠. 에서는 이런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라면 형인 에서가 이 장자권을 누려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을 것으로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느니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더라. 형제자매님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요, 조금 기분이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남동생이 있거든요. 누군가 보기에 이런 운명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서가 운명적으로 장자권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애초에 에서가 장자권을 누릴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났는데요.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긴 하루 끝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에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배고팠을 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의 장자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였거든요. 그럼에도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때 야곱이 빵과 렌틸콩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당시의 장자권은요, 유산과 관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과 관련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집안은 좀 상황이 달랐어요. 단순히 유산만 달려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삭의 집안에서의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복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주 큰 복을 약속해 주셨죠. 이삭의 집안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복이 어느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서는요, 자신의 유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까지 가볍게 여겨버리는 선택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이때 에서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어요. 장자권 그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집안에서 심지어 그 장자권이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었는데 그것을 멸시했으니까요. 이렇게 에서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 한번 대상을 바꿔서 야곱을 생각해 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매우 올바른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분명 장자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비겁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에서는 강한 남자이긴 했습니다. 사냥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요, 그날 에서는요,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에서는 당시 배고파 쓰러져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약자인 상태였어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초인종을 누르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집안에 있는 음식을 내주거나 아니면 집에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이자 형이요, 심지어 쓰러져 죽어가는 그 에서를 위해서 마땅히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됐습니다. 장자권 때문이 아니라 에서라는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요. 하지만 야곱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자의 처지를 악용하며 형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야곱은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한 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 얼마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더라. 이삭은요, 자신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짐승을 잡으라고 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축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이삭의 행동은요,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 행동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잊어버린 거였을까요? 만약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랬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장자권은 이미 야곱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자권을 받게 된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려 하고 에서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삭이 이 축복을 비밀리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삭의 이 행동이 이상한 이유는요, 이삭이 이 행동을 비밀리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 축복을 하는 것은요, 축복을 하는 장면은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었다면요, 에서는 그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됐어요.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데리고 비밀리에 축복하려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만약에요, 성도님들, 이삭이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면요, 야곱과 리브가가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속였어요. 만약에 야곱이 아무리 자신을 에서처럼 꾸며도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족들 중 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에서 아니고 야곱이에요 라고 바로 고소를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움으로써 결국 이삭이 당해버린 거죠. 야곱과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는 과정에서 참으로 교묘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야곱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떼에 가서 거기에서 염소들 중에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라. 너는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더라. 성도님들, 이때 리브가의 제안을 들었던 야곱의 반응 다들 기억나시죠? 야곱이 이랬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요, 어머니가 제안한 계획에 약점을 지적했어요. 아니 엄마, 사기를 치려면 그렇게 치면 안 돼 라고 했던 거죠. 야곱은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한술 더 뜬 거죠. 어머니, 다 좋은데 이 계획에는 문제점이 있네요. 난 털이 없는데 어떻게 아빠를 속여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아빠가 내가 야곱인 거 알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 내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아들의 불안감을 달래며 아버지의 저주는 자신이 감수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야곱이 지적한 약점을 보완해요. 그래서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짐승의 가죽을 손과 목에 이 매끈한 곳에 붙여 주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득을 위해 거짓말, 속임수, 기만의 죄를 지은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성경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군가는 이 본문을 보고 봐라, 결국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그리고 선하신 성품을 완전히 거부하는 주장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삭을 속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받자 스스로를 칭찬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결과가 리브가와 야곱의 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삭의 계획대로 에서를 축복했더라도요, 하나님의 복은 이삭의 입술과 의도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예언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죠. 이삭이 정말 에서를 축복했다고 해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야곱의 축복이 서로 반대될 때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 같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을 생각한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방법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방법이었죠. 좀 안타까운 장면은 리브가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한 20년 만에 그 아이를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죠. 리브가는 이런 기적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장면이죠. 또한 이번에 리브가와 야곱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되죠.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길 원하세요.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 존중을 원하시고요. 또 어떻게든 기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죠.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교회 건물을 크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석수를 많이 마치려고 하면 안 돼요. 혹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요, 그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브가는 자신의 결과를 보며 자신의 과정을 정당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야곱도 그랬겠죠. 그래도 결과는 괜찮잖아.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실 결과도 괜찮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계획은요, 가정의 파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시죠. 그런데 리브가는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형제 관계에 기름을 붓다 못해 아주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오랫동안 못 보게 됐어요. 리브가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아쉬울까요? 야곱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가서 온갖 고초와, 이번에는 그가 속임수를 당하죠. 라반한테 온갖 그 속임수를 반대로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어떻게 되죠? 자기 자녀들한테도 속임을 당하죠. 요셉 죽었다고.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야곱과 리브가는 자신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결과가 좋았지만 진정한 결과는 좋지 않았던 거죠.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복음 전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미명 아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속이면 안 되고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제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런 걸 봐요. 길거리에 예를 들면 홍대의 길거리라든가요, 어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설문조사하러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그래서 좋구나 하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해주면은 따라가면은 이제 어느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건요, 물론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방법이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막 설문조사라든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 모으면요, 사람들은 처음에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결과는 야곱과 리브가처럼 참담할 거라는 거죠. 속임수로 시작된 관계가 좋게 끝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심판할 거니까요.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도박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요, 인형 뽑기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그것도 중독이 그렇게 심한데 도박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습관도 이처럼 도박과 같습니다. 도박처럼 처음에는 희열이 있고요, 즉각적인 이득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박처럼 그리고 마약처럼 죄의 유혹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요, 파멸입니다. 잠언은 이런 죄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죠. 그녀가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고 자기의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더라. 그가 즉시 그녀를 따라가니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도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관을 꿰뚫으니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끊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이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의 기쁨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려고, 더 큰 이득을 가지려고 유혹과 싸우는 거고요, 더 큰 기쁨을 추구하고 이득을 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죄를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좋아하는 게 왜 죄가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 제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면 죄가 되죠. TV에 나오는 화려한 아이돌 여가수들을 보고 헤헤거리면서 제 아내보다 더 좋아하면요, 자,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혹은 지인들을 이렇게 더 좋아하면요, 제 아내보다, 그것도 죄가 되는 거고요. 저의 어떠한 사역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취미 생활이 제 아내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요, 그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제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학업, 직장, 돈 등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올 새해에는 죄의 습관들과 꼭 싸워 이기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저도 응원해 주세요.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저도 좋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저도 제 삶에서 끊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끊고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죄와 싸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옆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죄의 사슬을 끊고 또 죄의 사슬을 끊는데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더 풍성히 느끼는 새해를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내 마음속 죄의 습관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짓말이든 욕설이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생기는 불안이든 불신이든 말입니다. 단순히 겉에 드러나는 죄의 모양뿐만 아니라요, 그 깊숙이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신 것 같다면 하나님께 그 원인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노력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